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가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보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그 9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8절 말씀을 이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에 종종 구름이 가리워져서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이 모습을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천사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목록,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물론 이제 그 날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활동할 때인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100년 후가 될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어느 때가 되든지 간에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제 주께서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활동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할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신다. 주께서 심판하신다.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이나 삶의 태도를 파악하시고 또 분석하시고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주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오시게 될 것이다. 종말에 심판하러 오시게 되는 주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이 우리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앞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 이 일이 마땅히 교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 이제 그 증인이 되는 그 내용이 12절에서 오늘 26절 되는 사이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자, 그리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좀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머무는데 주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모두 몇 명일까요? 꼭 세어봐서 아는 것도 있지만 세기 전에 몇 명? 11명이 됩니다.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12명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12제자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온전한 이스라엘은 12지파,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그래서 12명을 채우는 것을 일단 주의 제자들, 초대교회를 이제 인도하고 또 지도하게 될 12제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럼 누가 12명 중에 한 명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서 보시면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래서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가 마땅히 갈 길을 갔다라고 이제 일단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판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2명으로 교회를 출발을 했다. 혹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교회 개척을 하는데 12명이 모였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할 때에 이거 참 극복하기 어려운 내용이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예수님을 잡는 길잡이가 되었을 때 이제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죠. 이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거냐? 예수님의 그럼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한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실패한 건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미 그가 그에 대하여 성경에 예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27절 보시면 이 사람은 원래 우리 주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그러니까 거룩한 직무를 맡았다 할지라도 이 직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직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직무를 맡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주의 제자가 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계속 나오고 있듯이 주의 말씀 안에, 말씀의 잔치 안에 초대받은 사람이 곧 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이 사람은 불의의 삭수로 밭을 샀고 결국 그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69편 또 109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유다에 대한 평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어떤 사람을 12명 중에 한 명으로 선발할 것인가? 이게 이제 초대 교회, 지금은 아직 초대 교회라기보다는 그 중간 단계인 거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마도 이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들의 적어도 제자들의 모습이 좀 완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12제자 공동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 같은 거죠. 그걸 이루려고 지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그 나머지 12번째 사람의 숫자를 채우는 데 있어서 지금 이분들이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뜻에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되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되어야 되느냐? 물론 여기서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21절, 22절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와가지고 이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래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자, 혹은 이제 창립 멤버 중에 하나여야 되겠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약 때부터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조목조목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께서 어디 있지 않았느냐, 어디에서 활동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함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더불어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언을 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약점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이 12제자 그룹들, 예수님이 나사렛 혹은 가버나움 혹은 갈릴리 혹은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하실 때에 동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려워져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 최초의 그 12명의 제자들 중 한 명을 뽑을 때에 12명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12명과 예수님이 따로 모이실 때도 이분들 중 누군가가 같이 있었다고 생각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럼 여기 나오는 이 후보 2명 중 2명이 함께 있었다는 거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신앙 공동체, 예수의 제자 공동체들 가운데에 함께 어우러져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나 이들의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이라는 말이 정말 24시간 하루 종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직계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이제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상세하게 들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사람, 이게 바로 12제자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덕목, 신앙적인 어떤 가치, 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입니다라고 조금 길게 설명을 해주죠. 길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비록 요셉이 12명 중에 마지막 12번째, 다른 이제 사실 이제 13번째가 되겠습니다만 빈자리를 채워주는 12번째 제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의 이름을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줌으로써 그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초대교회 안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결코 12명 중에 한 명이 되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기를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지 좀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을 놓고 이분들은 직접 뽑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직접 뽑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구약 성경에도 이제 간혹 이런 유사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제비를 뽑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사람들의 다수결로 하지 않고 제비를 뽑는 이런 좀 독특한 방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될 만한 사람들을 추천해 놓는 겁니다. 아마도 22절 말씀을 보면 왜 꼭 배수로 했느냐,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꼭 어떤 연유에서 했든지 간에 적어도 두 사람 중에 누가 되어도 상관없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해서 혹은 12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특권을 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 직무는 봉사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죠. 높은 자리나 높은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나아가 우리들이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저는 목사입니다. 선교사도 했습니다. 총회장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총회장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높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될 겁니다. 실제로 총회장을 한다, 노회장을 한다, 혹은 어떤 직무를 맡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스스로 높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의미 있는 겸손한 섬기는 봉사의 자리는 아니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도 알고 보면 봉사의 자리입니다.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의 향존직이 되는 것도 봉사의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므로 초대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 거고 다 120명 성도가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12명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12명의 주의 제자들이 종종 초대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는데 무엇을 인도하고 지도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명이 다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결이 하나도 없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연약한 모습이 있을 거고요. 혹은 다른 주의 제자들도 우리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한두 가지 그런 어떤 흠결들이 다
다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흠결이 있기 때문에 중직자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흠결이 있어도 중직을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무가 봉사의 직무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감독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제어하는데 혹은 통제하는데 우리들의 직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서 살아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 이웃과 무조건 화평하고 그 이웃과 무조건 화평하면 전쟁이라도 우리는 총 들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내 친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 안 한다든지 혹은 나하고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포기한다든지 저 사람은 나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신세를 많이 줬으니까 복음 증거하는 걸 포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가 남이든 나든 혹은 나랑 가깝든 가깝지 않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국이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할 거라면 그 태도를 끝까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도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가 봉사의 직무로 이해했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봉사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12명이 갖는 신앙적 위치, 신앙적 어떤 상징성은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높을 수가 없잖아요. 최고의 자리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이 이제 말 한마디 하거나 그들이 어떤 결정하는 것들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성들을 정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을 할 거냐, 내가 어떻게 교회가 나아갈 어떤 중요한 신앙적인 어떤 태도들, 해석들 이런 것들을 결국 이분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봉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분의 위치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를 설립해 나가고 신앙의 어떤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요인들이 없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사명, 자신들의 출발이 보냄을 받은 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뜻을 묻지 않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종종 우리들의 판단의 기초에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적 지식들, 덕목들에 기초하여서 어떤 매 순간마다 하는 결정들을 거기서 하겠죠.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듯이 주께서 혹은 주께서 보낸 천사 혹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순종하며 나아간 모습이 결국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내용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고집, 우리의 어떤 판단, 지혜에 기초하기보다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내시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습니다.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양들이 있습니다.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각기 제 갈 길로 제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주의 길을 뒤따라가기보다는 제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가는 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갔지만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신 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 제자의 길을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을 때 서로 간에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쌈박질하지는 않아요. 우리끼리 투쟁하지는 않아요. 우리끼리 전쟁하는 건 아니에요. 논쟁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진지하게 토론을 할 뿐이지 영적으로 저쪽은 이단이다. 그리고 상대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들, 소위 말하는 갈등에 관한 이야기,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겪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우리들의 뜻,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그런 신앙의 길들과 반대가 되면 다퉈버려요. 근데 다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 확신이 있기 전에는 다툴 이유가 없죠.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추구해 가야죠. 어떤 뜻이 옳은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뜻에 주께서 택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제비에 자신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럼 떨어진 사람은 나는 이제 주의 제자가 아니야. 그리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실족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갔겠습니까? 아직은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런 일 안 벌어졌겠죠.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도로 택함이 있고 목사로 택하는 것도 있고 교회 지도자로 다른 어떤 형태로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교사로 부름을 받던 성가대로 하던 찬송 인도를 하던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만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각자 어디의 삶에, 어떤 사람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도 갈 겁니다. 땅끝까지 간 사람들이 그럼 더 위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들은 종종 그런 유혹을 받아요. 왜요? 나는 땅끝에 있는데 당신들은 뭐합니까? 그러면 갑자기 도전을 받죠. 근데 그 도전받는 거는 나쁜 건 아니니까 전도를 왜 안 합니까? 라는 면에서는 도전받아도 돼요. 근데 당신은 왜 여전히 땅끝을 안 가고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이상한 도전이죠. 왜냐면 적어도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우리끼리 예루살렘에 있든 땅끝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쓰시고 그러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인도하시면 거기 가는 거고 사마리아로 인도하시면 거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순교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당신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물론 순교가 귀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하찮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니나 나나 똑같다. 그렇게 말하면 어렵죠. 그럼에도 순교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도 있는 거예요. 순교하는 것이 좋고 물론 우리들이 흠모할 만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순교 자체를 너무 흠모한 나머지 주께서 인도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일부러 순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들은 땅끝에 갈 수도 있고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분명히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외국에 나가는 것은 더 큰 헌신을 필요로 하고 물론 더 큰 어려움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땅
한국에서 있으면서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북경에 가서 예수 믿는 건 어렵고 동경에 가서 예수 믿는 거는 조금 뭐 덜 어렵고 서울에 있는 거는 제일 쉽고 그렇진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성령의 능력의 부여함이 없으면 아무도 그것을 성공해낼까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니까 쉽고 저기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무게가 삶의 무게가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산전수전 겪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해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자로 흙수저와 금수저가 삶의 무게가 똑같다. 그러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는 동등하다. 왜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으면 사람들은 종종 교만해집니다. 심지어는 12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타락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12제자면 금수저잖아요. 금수저로 출발했다 손치더라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락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말씀에 따르면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맨눈 뜨고도 예수를 바라봐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서울은 아닙니다만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임하셨잖아요. 육신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면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 맞잖아요. 순도 몇 퍼센트? 100%죠. 복음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 초대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 여름 성경을 하기 전에 뭐 해야 하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뭘로 준비해? 기도로 준비하죠. 근데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옛날과 같은 성과가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아이들이 100명 안 왔어요. 꼭 100명 왔다 하더라도 100명이 우리 교회에 남지 않고 기껏해야 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선포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수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안 오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에 입각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에 입각해 있죠. 복음을 선포하죠. 네?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선포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예루살렘에 있던 땅끝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복음, 주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면 우리들은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기회를 받아서 우리와 좀 다른 기회겠죠.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어떤 교회든 어떤 한국교회든 한국교회 어떤 직분이든 다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은 받습니다. 출발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가지만 홍해를 건너간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여전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고 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극복해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12제자로 선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끝나는 건 없습니다. 뭐 최고로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게 뭡니까? 목사입니까? 그럼 목사는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노회장도 꼭 해야 되겠고, 뭐 총회장도 꼭 해야 되겠고, 뭐 연합회장도 꼭 해야 되겠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삶을 다 감당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땅 끝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우리 집안에는 누가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한편으로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왠지 우리들은 그런 집안이 아니고 우리 집은 볼품없는 것 같고 영적으로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기도를 안 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기도 문제는 이제 별개 문제죠. 그런 것들은 자랑할 부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땅끝도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에 있다고 약한 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축소된 게 아닙니다. 땅끝에 가 있다고 멀리 갔다고 더 큰 헌신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걸 도대체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주께서 이 사도들 혹은 초대 교회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의도해서 성령으로 방언으로 말하고 이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땅끝으로 나아가고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주도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주도권을 갖지 않아요. 우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나서지 않아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께서 정말 친히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인도해 주셨거든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공동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교 공동체,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온 패턴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주께 우리들이 다 맡겨드렸을 때 나타나는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온 건 일단 이제 제비뽑기죠. 첫 번째 이제 기다리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기다림과 제비 뽑은 가운데 이제 이후에는 또 무슨 일이 나타날지 또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신앙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이 이끄심의 내용이 결국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끄시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또 이제 따라가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또 주의 음성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실패하고 주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 이 제자 공동체들은 이 한 명을 이제 더 선발하기 위해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묻고 제비를 뽑아 이제 그 사람을 12명의 숫자에 채워넣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며 또한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뜻을 묻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